Do you think I have to preach in English for a short time? You don't need it at all, right? Okay, good. I'm so glad he doesn't need it. 이제 25분 남았으니까요. 제가 그럼 한국말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후반기입니다. 지난번 성찬식 하셨죠? 한 주일 동안 무슨 생각하셨나요? 중요한 설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구원받고 동시에 내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되어지고 체험으로 다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은 내가 감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환경은 뜻같지 않고 내 머리는 동의가 되지 아니해도 믿음으로 의지적인 결단과 실천으로 감사하는 것.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한 달 후에 창립 42주년이 이제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오는 무엇입니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으로 무슨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오늘 다시 전도와 양육, 재생산을 위해서 한 번 더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많이 설교되어진 말씀도 드물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꺼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권능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권능받는다. 권능받는 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조금은 의존적이고 사랑으로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은 부모님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또 나이가 들으시면 자식을 의지하고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좋은 거죠.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만 훌륭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전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찬양대의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저도 은혜 받아야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죠. 참 제가 감동을 받아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보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눈을 감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저 오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실천하고 내 것으로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한 주일 동안 지나면서도 지난 주일날 설교가 뭐였지? 그리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지? 아니 창립 기념일이 온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아니 뭐 목사님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니까 내가 천국 가겠지 뭐. 내가 이 중요한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 정말 샬롯의 노스캐롤라이나의 이 홈 처치가 되는 이 교회에 내가 이루어 있는데 뭐 걱정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너희들은 즉시 영적 전장에 투여된 군사야. You are a warrior at the moment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and the Lord of your life and became His child. You are put on the warfield to fight against Satan. You are, at the moment you accept Jesus, at the moment you believe, you became a believer. 그래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실 뿐이지 내 친구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어쩌면은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격려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과 1대1이 남볼 필요 없어요. 남이 물론 나에게 영향을 주고 선한 그러한 격려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그리고 그런 일로 해서 전진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일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그냥 무관심하게 남의 삶을 살듯이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권능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을지 몰라요. 워낙에 능력이니까요. 여러분들 권능으로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세도 아시고 엘리야도 아시고 다니엘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에스도 아시고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You will be empowered greatly by the Holy Spirit. 이 권능이라는 건 잘 아시는 두나미스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두나미스라는 말은 거기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와서 폭발력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내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렇게 폭발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정상인가? 나는 비정상으로 살고 있는가? We gotta be very careful to test myself. Ourselves before the Lord. Am I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to conquer against the power of the Satan at any moment? 어느 순간이라도 그렇게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려면 성령이 뭐하러 오시오? 너무 시리어스한 질문을 잘 드렸나요?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냥 말씀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 심각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전사님 설교하실 때 저도 감동을 받고 참 대단한 분이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대단한 인내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뒤집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불타는 불붙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시게 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못한 나를 마음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이럴 거야? 언제까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는 배경 아시죠?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이해가 돼요. 168년 BC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된 이후에 586년 이후에 그렇게 원하던 독립 국가를 향유했습니다. 아시죠? 배우셔서 마카베아죠.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서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요, 강력한 메시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다윗 왕국을 회복할 그런 분이 메시아라고 간절히 기대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제가 4분 남겨놨습니다. 그 4분이 다 이 젤러트예요. 젤러트, 다 열심나원들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다윗 왕국의 회복의 때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주부터 또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나? 거의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구속의 범위는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의욕을 다 그저 구부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순종하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희생대로 다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거 알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천능하신 하나님으로 증명이 되셨는데 이제라도 하나님 그 구속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구속을 이루셨으니까 이제라도 우리 소원 좀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그것을 열망합니까?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이거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독립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도 물어보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마 셀롯인 시몬이 이 가룟유다 바로 앞에 서열이 나와 있다고 할까요?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야.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때란 말은 여러분들 오늘 하시는 말씀 크로노스라는 말이고 기한이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결정적인 때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온전한 이 왕권이 확립되는 그런 때를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너의 알 아니다. 이 말씀을 조금 설명하고 지나가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수님께서 그래 개평같이 말이죠. 그냥 덕으로 하나 주는 것 같이 그래 그것도 괜찮은 일이네. 그래 내가 이루어줄게. 만약에 그랬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저는 없을지 몰라요. 구원자로서.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똑같이 살아. 자기 민족만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이방인들은 죄송합니다. 노그처럼 생각. 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최소한 민족주의자는 아니어도 더 큰 모든 사람을 형제로 생각하고 원수라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큰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동족을 사랑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원칙에 의해서 동족을 사랑해요. 그렇죠? 다음에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마사다라고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 관광지를 여러분들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벗어나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깐 적용합시다. 지금 주님이 재림 하시기 직전이 아니라 이제 그 재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자기가 평소에 가졌던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대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이제 나가서 증인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 받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 주시오. 이것은 누구나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래야죠. 그런 의욕이 있어야죠. 근데 그것이 혹시 앞뒤가 바뀌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너 먼저 가서 증인돼. 내가 이렇게 목숨 바쳐서 이 죄악을 이기고 새 삶을 살았는데 너희들 이것을 위해서 부전히 나가서 전파해야 돼.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사인데 이것은 명령이 포함된 미래사예요. 그래서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사실 영혼사랑 왜 잘못됐겠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실히 내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그 영혼을 볼 때 가슴이 무너지는가. 내가 참 영혼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정말 그분의 영혼과 장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었는가. 이 마음만 있으면 그 다음에 교회 부흥은 자연히 온다고 믿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행여 교회 부흥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나는 어떤 교회냐? 그런 거 많이 너무 자부심이 그러죠. 아니에요. 하나님 싫어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누구에게 권능을 주셔요? 애타서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써잡수시고 오랜 전에 CCC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셨습니다. 김종건 목사님, 그분은 문학 박사십니다. 지금도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 한국에 그런 어른이 계셨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워요. 항상 당신은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시고 지금 저 천국에서 가슴에 안고 한없이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CCC에서는 저도 그거 일리가 있다고 믿어요. 성령 충만 간절히 회개하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냐? 말씀과 기도로 네가 늘 그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냐? 충만 받은 것을 믿고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그 충만의 역사와 증거, 결과 나타날 거예요. 지금도 옛날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서 어떤 고등학생이 옆에 있는 그 분에게요 열심히 전도하는 걸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고등학생 저보다 더 어리고 용기도 없고 그럴 텐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옆에 앉은 양반에게 사형리를 펴놓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나. 그런 사람을 볼 때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강력한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야 승리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에게 닥쳐있는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연구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이 R.A. 토레이 박사님, 제가 아는 그 대천동 신부님 강원도에서 그 지저스 헤비를 하시던 그분의 할아버지신 무대선생님과 같이 일하셨죠. 그분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것이다.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만큼 붙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얼마만큼 붙드시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굉장히 용기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충만하게 임하시고 나를 충만하게 지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싶다는 말을 할 때 흔히 잘못되게 그렇게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R.A. 토레이 목사님은 내가 성령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충만하게 임하여서 사용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두 번째,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 마르테스, 앞에 있는 것 두나미스고 뒤에 있는 단어는 마르테스, 마르토스, 여성이면 마르테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교자라고 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증인 된다는 말은 목숨 걸지 않으면 못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나가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 옛날 다 찌그러지고 부패하고 1인 독재 체제 하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 어려운 그 가난하고 1년이면 수십만 명씩 굶어 죽는 이 가난하고 정말 버려진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희생해서 오지 않으셨으면 오늘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된다는 건 희생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1시부터 좀 같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이 그림 1:1 전도 양육 교재 제가 2권을 지금 여기까지 가지고 왔어요. 계속 보고 있어요. 볼수록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이현석 목사님 가져가셨지만 정말 그 희한한 그런 가마력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립 기념 예배 때 우리가 예배의 성화와 물론이거니와 전도와 양육에 한번 성공해 봅시다. 열심히 참석합시다. 이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참석하는 거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참석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참석 안 하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지난 주일날 우리 선임 장로님 가정부터 한 30여 명 참석하셨어요. 중고등학생들도 참석, 주일 학생들도 참석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10년 목회 동안에 처음으로, 물론 중간에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할 여러분들로 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쏟아지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이것을 위해서 한번 정말 해봐야 되겠다. 유일한 솔루션이다. 그런 생각을 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왕이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석을 해보십시다. 복음 전파의 증인의 순교자의 이 마음으로 열정을 기울여서 전진하는데 왜 결과가 안 생겨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해 주시고 나를 임파워 되게 하셔서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찬양과 같이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사랑하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인데 내가 누리고 전파하자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뒤로 미루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께 대한 다시 한 번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바울처럼 떨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들부들 떨어야 합니다. 교만의 머리를 쳐들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신앙의 경력이 많다고 말을 잘한다고 머리 들지 맙시다. 성령의 역사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나 그 대선배님, 대어르신의 한국교회를 그렇게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그 어르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뭔가 마음이 시원해. 그렇지. 언제나 나를 돌아보고 최선의 크리스천 삶이 이루어져야지. 한마디만 제가 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체험했다는 간증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제가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유사영 장로님은 이번에도 제가 한국 갔을 때 만나고 왔어요. 그렇게 서로 그리워해요. 사업이 왕창 망해서 뭐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분이 말하니까요. 왕창 망해서 수요일날 예배부터 참석하셨어요. 성북중앙교회. 과분하게도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듣냐고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뭘 합니까? 이 교회 오니까는 내 사업이 회복이 되고 이렇게 내가 잘 살게 됐습니다.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게 됐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이분이 청평화 상가에 그 가게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전국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물량과 돈이 쏟아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청계상가. 근데 이분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그만 제 말을 듣고서 할 수 없이 중간에 하루씩 비웠습니다.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주최하는데 이 전도훈련에 참석하셔야죠. 예, 해야죠. 마지못해서 담임 목사 이야기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화요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날만 참석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이틀도 오고 3일도 오고 계속 전도를 하던 분이니까 그렇겠지만은 빠졌어요. 12주가 지났습니다. 상식에 의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인 되시는 집사님께 맡겨놓고 나가 돌아다녔으니까 반드시 매출이 더 줄어들어야 돼요. 반드시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 매출이 15% 줄었으니까 이제 한 30%쯤 마이너스 돼야 돼요. 근데 놀라웠게도 계산해 보니까 플러스 15%가 됐더래요. 그 외에 저는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참 희한해요. 뭐 매출 30% 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셔요. 그래서 거기에다 올인하면 손해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참 놀라운 일이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니에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전도에 희생을 하면서 무리를 하면서 그렇게 올인을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청평화 상거를 몇 개를 더 주시더라고요. 상가 번영의 회장을 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내가 귀한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 알 바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하기 위해서 권능 받고 어떻게 해야 권능 받을 수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1:1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그런 나와 비슷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동안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애쓸 때에 그 능력이 임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고 목숨 건 증인, 순교하는 증인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더 설명할 거 없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8장부터 11장 18절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11장 19절부터 28장까지는 세계를 향해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의 생애를 묵상해 보셨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 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그를 향해서 돌질하고 때려 죽이고 또 죽이려고 했습니까? 시키에만 되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꿔놨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복음에 대한 그 확신과 열망과 간절한 그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올인의 삶, 그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할 수 없는 걸 그렇게 인생풀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준비할수록 제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준비할수록 제가 은혜가 되고 확신이 생겨요. 아, 이거였구나. 저 마음을 나누시고 창립 때부터는, 아니 그것을 준비하는 때부터는 여러분들과 제가 더 달라져서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나 한 사람만 하나님 보시더라도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쓰시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지 아니하실 수 없다. 확신, 자부심과 기도를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되 오직